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흔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땅에 묻지 말고 열심히 개발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를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본래의 뜻일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한 해석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때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달란트라는 말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재능이라는 뜻이 없었습니다. 달란트는 본래 무게를 재는 단위였고 금이나 은의 무게로 계산되는 엄청난 가치의 재산을 뜻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보통 6천 데나리온으로 계산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므로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약 16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안식일과 절기, 일하지 못하는 날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결코 조금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오랜 세월을 모두 쏟아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5달란트라면 노동자의 약 80년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 사람들은 달란트라는 말을 들으며 노래나 그림 같은 개인의 재능을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속한 막대한 재산을 떠올렸습니다. 본문도 분명히 돈에 관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종들은 그것으로 장사합니다. 한 종은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주인은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따라서 달란트의 문자적인 뜻은 재능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막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달란트, 영어로 talent가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뜻하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돈과 무게를 뜻하던 말이 재능이라는 뜻으로 굳어진 데에는 이 비유를 사람에게 맡겨진 능력에 적용해온 오랜 해석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생각하면 조금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분야를 잘해도 그것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재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많은 돈을 벌면 그것 자체가 뛰어난 재능과 능력의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돈을 뜻하던 달란트가 재능을 뜻하는 말이 된 현실 속에는 어쩌면 돈과 재능과 성공을 쉽게 같은 것으로 여기는 인간 사회의 가치관도 반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당시에는 분명합니다.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달란트는 주인의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그 귀한 재산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1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에 징조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장면이 이어집니다. 먼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준비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되지 않은 5처녀 앞에서는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다음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며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옵니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그러므로 달란트의 비유만 갑자기 개인의 성공이나 자기 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비유도 다시 오실 주님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사실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의 마지막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단순히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상급을 조금 덜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깥 어두운 데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은 천국의 잔치입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 나라 밖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갑니다. 그는 잔치에서 낮은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잔치 밖으로 완전히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를 묻은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는 것은 단순한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의 심판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를 단순히 사람의 재능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하지 않았다고 지옥에 갑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까? 사업적 능력이나 가르치는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비유의 중심이라면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지옥의 심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재능을 잘 사용했는지를 평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종과 거짓 종이 갈라지는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열쇠를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같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밭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세상이라는 밭 속에 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그 밭을 삽니다.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금이나 은을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종들에게 맡기신 자신의 가장 귀한 소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란트의 문자적인 의미는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그러나 비유 속에서 주인의 그 귀한 재산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입니다. 한 달란트도 노동자가 약 16년에서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막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성도도 주님 앞에서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엄청난 가치의 달란트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맡긴 재산으로 열매를 남겼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교인 수를 2배로 늘렸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충성된 종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돌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종인 자신을 바라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건강과 이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종은 성도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의 성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도들은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재산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향해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그것을 땅속에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성도들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땅에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성공하는 것만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회개와 거룩과 십자가와 마지막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들을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사람처럼 대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왕국처럼 여깁니다. 성도들을 숫자와 헌금과 자기 사역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목회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도자의 왕국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성도들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오실 때 그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죄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백성을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이 세상에 고정시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을 냉혹하고 인색한 사람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그 종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이 인색했던 것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성도들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비유가 더욱 엄중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끝나고 26장이 시작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이틀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세상 속에 감추어진 보화, 곧 자기 백성을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자신이 피로 사신 성도들을 종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단지 이것이었겠습니까? 각자 타고난 재능을 잘 개발해서 성공하여라.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피로 사실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 누가 내 백성을 돌볼 것인가? 누가 그들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할 것인가? 누가 다시 올 날을 기다리게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들을 땅에 묻어버릴 것인가?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은 교회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유명한 지도자와 이름 없는 지도자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맡았든 적게 맡았든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뜻대로 돌보았는지를 보십니다.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했는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는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을 땅에 묻은 거짓 종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재능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종과 거짓 종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을 종들에게 맡기시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는 성도입니다. 한 달란트도 노동자가 약 16년에서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막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귀한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들에게 물으실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네게 준 재능을 얼마나 잘 발전시켰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피로 사서 네게 맡긴 사람들을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들을 땅에 묻었느냐? 아니면 그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였느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